레위기 1장 10절 11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오직 그 뜻에 맞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이 소일 경우에도 같습니다. 5절에 보면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새를 제물로 할 때 있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 15절에 보시면은 새를 제물로 할 경우에는 제단 곁에 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뿌린다는 것하고 흘린다는 건 의미가 좀 다르죠. 피를 뿌린다 하면은 좀 넓게 피가 흩어질 것이고, 흘린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마치 그 피를 옷에 흘렸다는 것처럼 몇 방울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표현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 짐작하실 거예요. 뭐 소, 양, 염소는 몸집이 커가지고 피가 많죠. 그래서 제단 사방에 뿌릴 정도의 양이 되기 때문에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둘기는 뭐 제가 잡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그 피가 대강 한 20에서 40m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더군다나 제물로 잡을 때에는 몸에 있는 피가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작기 때문에 뿌린다고 말하기에는 피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제단 곁에 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피를 뿌리든 흘리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제물의 피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피가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이 피가 땅에 떨어지는 여기에 뭐 피를 많이 뿌리면은 그 제사에 무슨 효력이 더하거나 적게 뿌리면 또 효력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피의 양이라고 하는 것과 아무 의미 없고 의미 없이 중요한 것은 제물의 피가 땅에 뿌려진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 그러면은 이제 익숙한 게 예수님의 그 피죠. 예수님의 피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피는 또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흘리신 피다 이렇게들 알고 있고, 이러한 피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그러면은 용서의 의미로 각인되어 있는 피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피를 땅에 뿌린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이죠. 땅을 세상으로 이해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피를 땅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면 복음적으로 또 들린다고 할 거란 얘기예요. 번제란 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땅에 뿌리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각인되어 있는 성의 해석일 것이고, 또 뭐 은혜가 된다 할 것이고,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십자가, 또 이 피, 용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의 복음의 조건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복음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해석에 반대할 사람들이 없어요. 뭐 저 역시도 복음이 뭐 십자가, 피, 용서를 내용으로 한다, 이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 피와 용서가 빠진 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아주 교묘한 그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피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피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우리 용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저주와 죽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저주, 죽음을 빼버리면 십자가가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 피가.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말할 때에도 반드시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 저주 아래 인간의 상태를 반드시 두고 거기에서 용서를 얘기가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 죽음이라고 한 인간 상태 덮어버리고 이건 무시해버리고 용서를 얘기한다, 십자가 얘기한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짓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뭔가 하면은 그 십자가 흉내를 내는 기독교라 이름하는 종교일 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이 제물의 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 구약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용서를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준다, 이런 뜻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땅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땅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뭐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피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이 제물의 피는 땅과 연관이 있다, 그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연관이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를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최초로 등장하는 피와 연관된 사건이 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땅에 있었던 피와 연관된 가장 처음의 사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죠. 이게 최초의 피와 연관 사건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피에 관한 최초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면은 그 과정에서 희생된 짐승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피와 연관된 처음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 가죽을 지어 입힐 때에 가죽 짐승을 잡아다가 칼로 뭐 그 가죽을 그 벗겨가지고 옷을 지어 입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 가죽 옷을 예수님 피와 연관해서 해석을 한 것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피 흘린 사건은 아벨의 죽음이에요. 그게 최초의 피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사건을 피해 가는 최초 이야기를 보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봐보십시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함이 유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사실 이걸 보고 또 봐도 좀 무슨 내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알긴 아실 건데 참 어려운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좀 풀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당연히 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물음에서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데 가인에게서 그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디에 있나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느랍니까? 아우를 지킬 의무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인의 말들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이런 말들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죄로부터.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뭘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뭘 하였느냐? 하나님이 가인으로부터 제가 아우를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백을 기대하고 그런 물음을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대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가인이 분명히 제가 죽여서 나올 것이 아닌데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물음을요, 단순히 가인에게 네가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 이런 살인 행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 누가 아벨을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누가 아벨을 죽였느냐? 가인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가인은 살인자? 그럼 나는 뭐냐? 나는 가인의 살인에서 뭔가 좀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럼 나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아벨을 죽였느냐 이 물음을 무엇이 아벨을 죽였느냐 이렇게 바꾸어 좀 보세요. 무엇이 아벨을 죽였느냐? 자, 그럼 답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가인이 분명히 답인데 무엇이 이렇게 말하면은 가인은 답이 아닌 게 돼요. 무엇이 죽였느냐?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만 받으신 그 일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이제 치밀어 올랐단 말입니다. 이 가인이 참지 못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걸 참지를 못한 것이에요. 자, 근데 가인이 제사 드릴 때에 뭐 그냥 심심해가지고 제사 드린 것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 제사 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이라 이런 기대를 사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걸 안 받는다? 그럼 나의 정성과 나의 제사 드린 내 믿음과 내 의가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거부당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먼저 통해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제사 안 받으니까. 가인은 그걸 참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 속에 내 믿음과 정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비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행위들 하나하나에 나의 정성이 들어가고 내 믿음이 들어가고 내 역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 행위들 하나하나에 내 열정과 내 믿음이 다 담겨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내 걸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순순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안 받으시는데 그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정성 열심을 다하는 내 걸 안 받는다고 분노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인간은 자기 의를 챙기는 사람이고 내 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해서 누가 예수를 죽였나 이렇게 물으면 답은 당연히 유대인 아니면 인간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예수를 죽인 인간이니까 나는 아닐 거야. 왜?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자기를 뭔가 또 변호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인간이 사람은 늘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고 늘 나를 챙기는 사람이고 끝까지 이 땅에서 내가 의로운 자로 남고 싶어하는 인간이다. 그런 속성의 인간이다. 이걸 지금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예수를 주겠냐? 이렇게 물음 바꾸면 답이 바꿔져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인간의 의가 주겠다. 이게 답이에요. 무엇이 인간의 의? 이게 예수를 죽인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아벨을 죽였는가? 이 물음의 답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의예요. 가인이 갖고 있었던 자기 의를 챙기는 그 속성이 아벨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무엇 안에는 모든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의를 챙기고 싶어하고 늘 바르고 옳은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나를 챙기려고 하는 속성, 그 속성이 아벨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벨을 죽인 그 무엇이 예수를 죽인 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통해서 인간에게 변하지 않고 인간을 다스리는 속성, 이것이 바로 자기 의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하나님 물음을 상기해 봅시다. 가인이 뭘 했습니까? 가인이 뭘 하였는가? 1번 살인을 했다. 2번 자기 의를 지켰다. 무엇을 했어? 가인이? 2번이에요. 하나님 그걸 묻는단 말입니다. 너 살인했지를 묻는 게 아니고 너의 의를 지켰지. 지키려고 했지. 너의 의를 지키는 것이 아우를 죽인 것이야. 이걸 끌어내는 게 이 가인의 살인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우리는 늘 나를 챙기려고 내 의를 지키려고 살아갈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였느냐?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 물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내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답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의를 지키고 자기를 챙기는 자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게 돼 있다. 이게 인간 속성이다.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벨의 피는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에 의한 의에 흘린 피입니다. 그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벨의 피가. 그리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벨을 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로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 호소한 아벨의 핏소리는 억울하게 죽은 원통한 풀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의미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아벨이 원통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벨 핏소리는 내 원통한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를 가인의 살인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벨 핏소리로서는 나와 관계없어 또. 뭔가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벨의 그 죽음의 원인을 따져보면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벨 죽음 원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둘 다 받으면 될 건데 아벨 것만 받으시면 받으셨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했을 때 가인이 아벨 죽일 것이다 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벨 죽도록 놔두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 이런 신에 대한 우리의 상식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답을 못 찾아요.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데 왜 아벨을 죽도록 놔두시지?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아니, 가인이 손을 쓰기 전에 아벨을 좀 피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가인을 막던가, 이렇게 하셨으면 인간 위한 하나님, 이게 딱 들어맞는데 아벨이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신단 말입니다. 죽을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 짓는 걸 막지를 않습니다. 안 막아요. 선악과 먹는 것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까? 죄 짓는 걸 막고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그런 문제들부터 답을 찾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답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맥락에서 찾는 성경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안 막으신다. 그 답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벨을 왜 죽게 놔두셨느냐? 그 이유는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요. 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물음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 죄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벨을 세워서 아벨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죄를 드러나게 했다. 이게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죄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세상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아벨 핏소리에 돌아가 보십시다. 자, 단순히 형이 나를 죽였다 원통하는 소리가 아니라겠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소리예요. 아벨의 핏소리, 이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아벨을 죽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있게 하셨다는 얘기, 땅에. 뭘 위해서? 세상의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존재하는 땅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죄가 본래부터.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사탄이 존재한 상태. 이게 죄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살인이 있기 전에, 선악과 있기 전에 사탄이 있었고, 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있기 전에 땅에는 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죄를 단순히 아벨을 죽인 행위, 선악과 먹은 행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행위가 있기 전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살인 행위 있기 전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가인의 그 살인도 살인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법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살인죄 이렇게 내어놓고 처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살인 행위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엇이? 그걸 다루는 얘기예요. 네가 뭘 하였느냐? 너는 너의 의를 지키려고 했잖아. 살인한 것도 너의 의를 지키려고 행위라. 그 죄가 뭐냐?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인간죄이다. 그게 아벨의 핏소리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죄가 있어요. 살이 있기 전에 죄가 있는데 죄가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내 의를 지키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죄로 사람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 아벨이 당한 일을 죄로 호소한다, 그 뜻입니다. 아벨이 당한 일, 인간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 이게 죄다. 이걸 호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땅의 상태란 말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아벨 핏솔의 내막입니다. 이게 성경 시작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아야만이 성경 우리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상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손, 가인의 손을 말합니다. 가인의 손. 가인이 자기의 손으로 아벨 죽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의로운 자, 자기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벨을 죽인단 말입니다. 이게 손이 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린 그 자기의 자기 공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인의 손이 우리의 손이에요. 네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손. 그 손에 의해서 아벨의 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이 손으로 행한 일에 의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그 손은 자기를 향해 굽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한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행함에 의는 없다. 이걸 얘기해요. 그럼 죄가 뭐냐? 오히려 자기 의를 위해 행하고 살아가는 게 죄고 그 죄를 하나님이 아벨의 피로 드러내신 거예요. 따라서 아벨의 피를 땅이 입을 벌려 받았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땅이 어떤 땅이란 뜻이겠습니까? 의가 없고 죄로 가득한 땅이다. 그게 아벨의 피를 받은 땅,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는 없어. 이 땅에 의는 없다. 아벨의 피로 가득한 땅이야. 죄로 가득한 땅이야. 이걸 얘기해요. 그럼 그 땅에서 인간이 자기 의를 위해 행하고 살아가는 건 오히려 죄가 되죠. 그것이. 내 믿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죄가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벨의 피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걸 아벨을 죽게 놔두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가 없는 죄로 가득한 땅을 드러낸다. 그래서 가인이 땅에서 받을 건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건 가인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땅에서 받을 건 저주밖에 없어요. 왜냐 그 땅은 이미 아벨의 피를 입을 벌려 받은 땅이기 때문에 뭘 해도 어떤 손으로 뭘 해도 의가 되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저주밖에 없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상 12절에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밭은 땅이에요. 땅. 밭을 간다는 거 땅에서 일한다 그 뜻인데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인간에게 어떤 효력을 주지 아니한다. 인간이 기대한 어떤 효력도 주지 아니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로 효력이 다가오지 않아. 그 의미예요. 이게 성경의 그 피의 시작부터 이미 그걸 담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은 믿음의 일을 행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겁니다. 내 의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해서. 그래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으니까. 그렇게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믿음으로 알고 의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가인에게 하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면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답하겠냐 말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네가 뭘 하였느냐? 이 질문 던져보잔 말이에요. 그럼 모든가 답은 제가 주를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고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인에게 향한 물음은 가인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에게 하는 물음이죠. 네가 뭘 하였느냐? 뭘 했어?
우리는 늘 나를 챙기고 내 믿음을 세우려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본성에서는 그런 답이 못 나옵니다. 왜? 죄를 모르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제단에 뿌려진 피의 의미를 나를 용서하는 피로만 바라보는 시가 있단 말입니다. 나를 용서하는 피. 내가 믿었으니까 용서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이것을 땅이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다. 이 내용과 연결해 생각하면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의 피가 땅에 떨어졌다. 인간이 땅에서 받을 건 저주밖에 없어.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흘리는 피를 인간이 받을 심판, 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 용서는 빼버리고, 용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용서 차후의 문제예요. 먼저 알 것은 심판,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제물이 받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피입니다. 그게 피예요. 근데 그 피가 땅에 떨어졌다면은 인간이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어. 이걸 선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피를 땅에 뿌려라. 이걸 통해서 그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제물을 바치면서 그걸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가인처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는다? 그건 성인한단 말이에요. 왜 안 받습니까? 그게 가인처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재물을 땅에 뿌리라. 이런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피를 땅에 뿌린 것이 뭐든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만 관심 두죠. 내가 재물을 바쳤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킵니다. 헌금 얼마 했습니다. 다 그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을 행했다. 그런 내가 행한 일만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인처럼 행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는데 가인처럼 한다. 이렇게 규정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다고 하면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벨을 죽인 이유, 살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어. 그러면 가인의 행위가 악해서 그 악함이 살인 나왔느냐? 말은 되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면 살인 안 했으니까 악함이 없네? 또 이렇게 또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였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질문, 무엇이 아벨을 죽였느냐? 내 의를 지키고 나를 높이고 하는 그 속성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하다고 하는 가인이 어떻게 했으면 아우를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악한 가인이 어떻게 했으면 아우를 죽이지 않았을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악함을 드러냈을 때에 어떻게 한다? 자기 악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악한 자입니다. 인정을 하면은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죠. 인정하는데. 제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인정했으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분노로 나온단 말입니다. 인정을 못하니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하나가 인간 행위를 꼬집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담겨있는 그 뭔가, 인간이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 매여 있는 그걸 끄집어내고 이걸 죄로,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자기 악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유란 말입니다. 가인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다 그런 자로 살아왔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알지를 못한다, 이게 인간의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품이 악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사탄에게 속했다 이걸 뜻합니다. 악함이란 사탄이거든요. 사탄에게 속했다. 그러면 가인을 통해서 드러난 사탄에게 속한 자의 행함, 이게 뭐겠는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기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사탄에게 속한 자의 행함입니다. 자기 악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함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나 안 죽였습니다, 발뺌 하는 거, 이걸 사탄에게 속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실제 이웃에게 가가지고 살인하고 불지르고 이런 걸 가지고 사탄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빠져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다 빠져나가요. 난 착하게 샀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게 뭐냐면은 나의 악함, 너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잖아. 이게 모든 인간을 죄 아래 잡아두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내가 왜 악합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제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이게 다 반응 아닙니까, 인간들의? 하나님 믿는 자기를 선한 자로 우게 되는 것, 이게 사탄에게 속한 자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를 믿죠. 자기 행함을 믿어요. 그러니 믿음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함을 부인하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먼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네가 악하다 했을 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악한 자입니다. 인정이 되는 게 예수께 속한 자 행함이에요. 그걸 행함이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리 살아왔던 건 다 의미 없으면 내가 알았습니다.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서 아벨의 피가 뿌려진 그 땅, 지구로 말하면 예수의 피가 흘리는 그 땅에서 악한 자의 내가 받을 건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비로소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공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께 속한 자예요. 그냥 죄인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게 의미 없어 알게 되었을 때에 자연히 주의 공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께 속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의 뜻을요, 십자가 앞에 생각이 되어지면은 어려울 도와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가 드러내는 나의 모습을, 악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요한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이걸 인간의 그 상식대로 그 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 그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 악함을 인정받으니 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 약함을 인정한 행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행함이 성도의 행함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누구 앞에서 내 의가 드러지 내세우지 아니한 십자가 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랑이란 얘기죠. 이게 성경의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부정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다.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거기 그 35절에 아벨의 피를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의 그 피가 있죠. 사가라의 피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가라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 사가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힌트로 찾으면은 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죽임 당한 사람이 역대하 24장을 보십시다. 역대하 2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이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스가랴의 아버지를 여기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서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점에서 아버지가 안 맞는 동일 인물이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실 여부는요 그냥 덮어두고 그냥 이 스가랴의 죽음만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게 합니다. 너희가 악하다 이걸 이제 선포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여호와 너희를 버린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악하고 악하니 너희는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대대로 섬겨온 자기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너희를 버렸어.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인처럼 악하다 가는데 그 악함을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의롭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악하다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 죽인 장소가 뭔가 하면은 이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이 흘린 피와 사가랴 그 스가랴가 흘린 피가 드러내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악함을 인정하지 않은 인간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피가 전부 다 자기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로 인해 드러난 피기 때문에 그 인간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그 인간됨이 결국은 의로운 자의 피 흘림으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피 흘림이 예수님 피 흘림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흘린 것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기 의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로 인해서 피 흘리게 된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따라서 땅에 떨어진 예수의 피 앞에서 내가 저주받을 악한 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의 피와 연결된 예수께 속한 성도로 드러난 것이에요. 행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와 연결된 자. 그 피와 연결된 것이 뭐냐? 그 피가 드러낸 넌 악한 자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이 돼야 되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넌 악하다 선포될 때 똑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악한 자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 이게 성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에게는요, 나의 믿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선포하신 얘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 의를 고집한 존재야.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심한 말 하시는데 심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사실대로 드러내는 것이 독사의 새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한 뱀을 생각하면 돼요. 결코 안 죽는다, 안 죽어. 너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 말 안 들어? 안 돼. 그런 걱정 말고, 죽는 걱정 말고 너만 생각해, 너만. 너의 유익만 생각해라. 이게 뱀이고 사탄이란 말입니다. 네가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악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물의 피와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땅에 떨어진다. 그 피가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걸 통해서 너를 생각을 하고 나오는 살아가는 모든 게 악한 거야.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거, 나에게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 이걸 악하다고 피가 말해주고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를 않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의 유익은 포기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 복 없어 이렇게 말하면 성질을 낸단 말입니다. 복이 내 유익인 내가 원하는 것인데 이게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속성에 매여 있는 것을 사탄에 속한 뱀, 독사의 새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제단계 때 뿌려진 제물의 피가 증언하는 것은 비록 새의 피, 한 방울의 피라 할지라도 피가 증언하는 것은 인간이 땅에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피의 증언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성경이 나를 어떤 자로 얘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성경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엎어버리고 성화되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에게 속한 자의 속성이 있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증언하는 현독의 실생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꾸 믿음을 좀 더 낮게 고치려고 하고 믿음을 또 뭐 개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 가지고 부족하다. 좀 더 나은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닥달하는 게 또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인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인자로 행하는 것이에요. 살인자로. 그런 교회에 여전히 흘려주고 있는 것이 아벨의 피고 사가랴의 피죠.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근데 교회는요, 사람들은 성화돼야 돼. 이 생각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성화된 자, 좀 더 나아진 것을 기뻐하신다.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물이야. 이런 생각 안 무너져요. 이 인간의 이제 고집이죠. 꺾어지지 않는 고집이죠. 그래서 성령 오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걸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 무너지는 그 현장, 은혜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위해 살려고 한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게 한탄이 될 정도의 엄청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인간 실상을 십자가에 속고 피라는 말에 속고 용서란 말에 속고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오면은 그 이제 폰에 앞머리에 그 글자가 이제 폰에 뜨는데 무슨 글자가 뜨냐면은 문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이게 떠요. 그래서 얼른 택배를 생각하죠. 택배 오면은 문 앞에 두고 간다 문자가 오니까. 근데 제가 택배 시킨 게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뭐 시켰나 싶어가지고 근데 당연히 택배를 시킨 문자를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주식 광고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주식이 뭐 10몇 프로 수익이 납니다. 이게 광고물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주식 이게 뜨면은 이제 꺼버릴 거니까 차단할 거니까 지워버릴 거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이 머리말로 열게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보게 한다. 야,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기발해요. 이 교회가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 용서, 평안, 은혜, 복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을 끄는 머릿말로 사용을 해요. 가만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예수만 얘기한 바른 교회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십자가 예수는 없고 이렇게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말들만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면 수익 나게 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믿으면 몇 프로 수익 나게 해줄게. 그 수익이 복이고 성공이지 않습니까? 이 광고가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용서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피가 땅에 떨어진 의미, 그 예수님 피와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주받을 자임을 증언한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는 의로 나를 덮어버리는 은혜의 비밀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주예요. 그래야만 용서가 저주받을 자를 용서하는 놀랍고 귀한 용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자에게 베풀어진 용서였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주의 의만 자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두고 성도라 그래요. 이것이 제단에 떨어진 피에 속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는 내가 힘쓰고 이룰 의가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를 감사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도를 세웠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 막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해서 네가 이런 죄야. 저주에 속한 자다. 이걸 알기 위해서 주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의 의만 자랑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니까.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는 저주 속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주의 은혜 의만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의를 감사하고 증언하는 오직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도의 길로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사실을 또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가 떨어진 땅, 저주의 땅을 알게 하시고 그 저주의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주의 의를 바라보면서 의만 자랑하는 저희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